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사 저의 수준과 지식과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축복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제자의 기본을 알고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십계명 7번째 시간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계명까지 봤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좀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10계명과 7계명과 8계명이 좀 겹치지 않는가? 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좀 겹치지 않는가? 내 이웃의 소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겹치지 않는가? 그렇게 신학자들이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이 행동, 실천으로 가기까지 4단계로 나누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좋은 물건을 보면 소유욕이 생길 수 있죠.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남의 걸 보고, 내 거 아닌 남의 거 보고 그런 소유욕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 끌릴 수 있습니다. 성욕이 일어날 수 있죠.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순간적으로 너무 예쁜데, 저 사람 너무 멋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냥 생겼다가 없어져요. 그런 마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예쁘네? 끝. 멋있다. 끝.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갈망이 생기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나 이성이나 내 것이 아닌데, 나는 배우자가 따로 있는데 배우자가 아닌 이성이 자꾸 생각날 수 있죠. 그리고 내 물건이 아닌데 그 물건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다가도 생각나고, 너무 갖고 싶고,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갈망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획을 세웁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성에 대한 부분이다. 그럼 언제 한번 만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물건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걸로 가질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게 도둑질이든 아니면 합법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는 것이든 그 물건을 가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건 뭐겠습니까? 실천이죠. 이렇게 4단계로 우리의 마음에서 행동까지 간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뭐냐? 이 실천하지 말라는 거다. 실천하지 말라는 거다. 10계명은 뭐냐? 갈망하고 계획 세우는, 여기까지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생겨나잖아요. 욕망이. 좋다, 가지고 싶다. 근데 이거를요,
갈망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계획까지 세우는 여기까지 가서는요, 이게 탐심이 되는 겁니다. 탐심은 죄라고 말하죠. 요 탐심까지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탐심까지 갔으면 그 다음 게 나오거든요, 거의. 요 계획까지 갔다, 그럼 그 다음 게 나오거든요.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되냐? 갈망이 생기기 시작할 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본 물건이나 어떤 이성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기 시작한다. 그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갈망을 계속 그대로 놔두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갔다. 그거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요, 그냥 관심만 가지는 거, 어떤 물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와 좋다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에 이제 자기 손에 넣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든 내 손에 넣고 싶은 그 마음, 이게 합쳐진 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근데 그 관심을 넘어서서 내 손에 넣어야 되겠다, 저거를 가지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걸 보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내는 마음. 이 탐심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돼요. 여기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탐심에서.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요, 성에서 거닐다가 여자를 봤습니다. 아주 예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봤어요. 봤으면 고개를 돌리고 아차 하고 돌리고 잊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그 여자를 보고 다윗이 탐심이 생겼어요. 내가 품고 싶다. 그 여자가 밧세바죠.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병사들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거 자체가 도둑질이죠. 남의 아내를 왕궁으로 왜 데려옵니까? 그 자체가 도둑질이죠. 8계명에 어겼죠.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죠. 간음. 부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7계명 어겼죠. 그리고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을 하니까 그걸 덮으려고 막 꾀를 쓰는데 안 되잖아요. 너무 충성스러워서 우리아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부하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라. 전쟁터에서 전혀 표시 안 나게 죽여라. 깊이 전쟁터 최전선까지 그 부대를 끌고 가서 보내고 나머지 부대는 전부 다 빠져버려라. 적군의 손을 빌어서 죽였지만 살인이죠. 살인죄까지. 요 탐심에 사로잡히니까요, 8계명, 7계명, 6계명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요 연쇄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악한 왕 중에 아합 왕이라고 있죠. 이세벨의 남편. 이 아합 왕은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을 봤는데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땅이 참 예쁘구나.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너무 예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봇의 땅이. 탐심에 사로잡혔죠. 나봇한테 그 땅을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어떻게 팝니까? 이거 내 후대들에게 대대손손 여호와의 기업인데 전달해야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이 맞으니까 강제로 팔아란 말은 못하고 아방이 막 들어놓은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들어놓은 거예요. 부인 이세벨, 그 악한 왕비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왕인데 왜 그래 들어놓어 있습니까? 아합이 나봇의 땅이 갖고 싶은데 얻지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속병이 났다 이러니까 이세벨이 당신 왕 맞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러더니 나봇이 사는 그 마을에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세벨이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 당신 마을에서 좀 돈 주고 사람들 2명만 고용해서 나봇이 여호와를 모욕했다고 거짓 증언을 시켜라. 백성들 보는 앞에 모아놓고 거짓 증언 시키고 여호와 모욕죄로 돌로 때려 죽여라.
여왕이 그렇게 편지로 지시 내린 거, 왕비가. 그 나봇의 성의 장로들이요, 다 이제 악한 거죠. 그 지시를 받아들이고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불량배 2명 불러가지고 돈 주고 거짓 증언해. 그 불량배는 거짓 증언하고, 나봇이 왕을 모욕하고 여호와를 모욕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이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리고 살인 6계명 어기고, 나봇을 돌려 때려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나봇의 땅 주인이 없으니까 아합에서 가져가고, 도둑질. 탐심에 사로잡히면요, 탐심에서 모든 계명을 어기는 뿌리가 탐심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보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요, 탐심, 이 원래부터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의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재정 담당이었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람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요, 도둑질하죠. 8계명 어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 따라다니면 장사 안 되겠구나, 돈 안 되겠구나. 거짓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거짓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죽도록 내주고, 6계명. 탐심에서 모든 악이 뿌리가 내려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가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도 하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을 가졌죠. 사랑하는 배우자 있죠. 다스릴 수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최고로 좋죠.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 뱀이 와가지고 탐심을 자극합니다. 한 가지 남은 그걸 건드려요. 한 가지만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거 말고는 다 있어요. 근데 없는 한 가지, 그거를 이제 뱀이 자극해가지고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거기에 탐심 딱 사로잡혀가지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 자리에 도전했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탐심.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이게요. 탐내지 말라. 탐심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에 대한 탐심,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스스로에게 근심을 집어넣느니라. 자기 스스로 근심할 거를 자꾸 만들어요, 탐심에 빠진 사람은. 그러면 성경은요,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욕망하면 안 되냐?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모든 욕망을 버리랍니다. 심지어요, 굉장히 수준 높죠.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욕망도 버리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너무 수준이 높죠. 욕망을 버리려고 하는 그 욕망도 버리래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경지에 이런 걸 보고 불교에서 해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요? 어떻게 인간은 욕망을 다 버립니까? 버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죽는 거. 기독교에서도 막 금욕주의가 욕망을 버려야 돼. 그래, 부부간에 관계하는 것도 그것도 육신적이고 악하고, 이게 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죄고, 육신적인 거 다 죄다. 잠도 작게 자고, 그런 계명이 들어왔죠.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 뭐랍니까?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니라. 예배 때 졸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을 적용을 잘못하고 예배 때 졸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게 그게 사랑받는 겁니다.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욕망. 성경은요, 욕망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셨다 그럽니다. 욕망은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욕망은 에너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거 없으면 연애하는 게 얼마나 귀찮는 일입니까? 자꾸 전화해야 되고 자꾸 만나야 되고. 근데 사랑하는 이 욕망,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전화도 막 2시간, 3시간씩 하고, 어떤 애들은 보니까 막 지난번에 랩넌트가 그래도 중고성경학교 하는데 밤에 어제 그 여자친구하고 통화한다고 이렇게 요래하고 잤다가 목에 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좋을 때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년, 4년 지난 분들이 그렇게 하라 해도 못하죠. 돈 주고 해라 해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가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다, 이런 욕망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목표가 딱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욕망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욕망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탐심의 방향으로 우리의 욕망이 가면 거기서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악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탐심의 방향으로 우리의 욕망이 가면, 빌립보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의 욕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더 나은 사람 되고 싶은, 더 잘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긴다니까. 그런 마음을 끌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릴 것인가. 우리의 욕망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joy라는 단어를 썼어요. joy 선교회라는 선교회도 있는데 영어로 joy라는 단어가 기쁨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 글자 하나하나가 이니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째다.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첫째다. O는 뭐냐? Other second. Other은 다른 사람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you third, 당신은 세 번째다. 그 단어를 이니셜 쓴 게 joy입니다. joy 선교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이름을 쓰고, 이거는요 기독교 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첫째예요. 이웃이 살아나고 이웃이 힘을 얻는 것이 두 번째예요. 당신은 세 번째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를 건강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뭡니까? Y죠. 오직 나. YYY가 MMM이죠. 미. 나. 첫째도 나, 두 번째도 나, 세 번째도 나. 이 내 안에 내 가족 들어가고,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이제 구원받은 자는 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향을요. 오직 나를 향해 움직이던 그 욕망 에너지를 이제 바깥으로 틀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에너지를. 자, 탐내지 말라는 말은요,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탐내지 말라는 말은요, 반대로 뒤집으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이 말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탐내지 않도록 조심조심해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명하시는 가르침인 거죠. 어떻게 하면 주어진 삶을 만족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만족 못합니다.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 현실의 사람들의 삶이 증가하고 있죠. 재벌들이 만족합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서 더 많이 벌려고 하죠.
만족 못해요. 인간은요. 인간은 만족 못합니다. 왜 만족 못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도 시간 지나면 또 만족 못하고 뭔가를 찾아요. 왜 만족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행복하도록 그 수준으로, 그 레벨로 창조됐어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만족하고 여기 살만하구나 싶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얼마나 레벨이 높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행복하도록 창조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릇이 큽니까? 근데 거기다가 남녀 간의 사랑 쭈루룩 부으니 만족됩니까? 잠깐 찬 것 같다가 금방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채워지는 우리의 영혼인데, 거기다가 돈 쓰는 맛 좀 부었다 채워집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만족이 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냐 그게 만족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보십시오. 만족 오는가? 아무리 좋은 대학 자녀 보내십시오. 그걸로 끝나죠. 잠깐 끝나요. 그 만족은요. 서울대학 들어가도, 제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들어가 본 사람들이 그렇다더라고요. 별로 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들어간 친구들 몇 명 아는데 잠깐 채워지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수준이 높냐. 여러분 스스로 수준 낮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수준 높냐. 하나님 사랑 받아야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받아야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거를 남자로 채우려고 하니, 그걸 여자로 채우려고 하니, 그걸 돈으로 채우려고 하니, 그걸 물질로 채우려고 하니 만족 안 되지. 잠깐 만족됐다가 또 이제 갈급한 거예요. 또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만족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웁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배고프든지 돈이 먹을 게 많든지 가난하든지 돈이 많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13절에 나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가난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말은요, 13절만 떼놓고 읽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자신감의 표현이 되는데, 이 말씀이 11절 12절 같이 읽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난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배고픔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시당해도 감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기 많은 것도 감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공부 잘해도 만족할 수 있고 공부 못해도 만족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되십니다. 자, 공부 못해도 만족할 수 있다니까 부모님들 눈빛이 살짝 변하던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뜻이 아니죠. 계속 공부를 못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예수 그리스도 만족하면,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 지난 금요 기도했던 찬양인데, 창조주 나의 하나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백인데,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만났다, 누린다, 채워집니다. 영원히. 남편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자녀들이 빨리 변화 안 되고 빨리 열매 못 맺어도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채우고 계시니까. 그리스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고 수단을 쓰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옆집 사람처럼 해야 되나, 저 철수 엄마처럼 영희 엄마처럼 해야 되나, 갈급해지니까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고 정작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만족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비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비밀. 염려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불신앙이에요. 염려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을 보고 이거는 나에게 위험하다, 이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어떤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걸 불신앙으로 바라보는 게 염려예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염려는요, 어떤 것입니까? 염려는요, 내가 주인 됐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오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염려해야지. 우리가 어떤 호텔 갔는데 호텔에 막 문이 부서져 있어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호텔 주인이 염려해야지. 알아서 고치겠지 이러고 지나가면 되지. 누가 주인이냐, 거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염려는 뭡니까?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자꾸 생깁니까? 내가 주인 돼 있구나 깨달으시면 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 주님이 내 주인인데.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새도 돌보신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했죠. 만족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염려가 생기면요, 재빨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질이든 배우자이든 그리고 내가 가진 물건이든 하나님이 주신 집이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있으면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왜 우리가 염려할 것입니까? 탐심은 어디서 생깁니까? 불안에서 생깁니다. 탐심은요, 염려에서 생깁니다. 탐심은요, 교만에서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뭔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미래 노후를 위해서는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다, 그 생각은 놓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노후가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좀 더 많이 모으고 싶고 그런 탐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 탐심의 근원이 뭡니까? 불안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안. 그럼 저축하면 안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불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저축도 중요하고 미래 준비도 중요하지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렘넌트 살리고 어려운 이웃을 살리는데도 여러분의 경제를 조금씩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 축복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렘넌트 살리고 이웃을 돕겠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주셔야 헌신할 것입니까? 얼마나 주셔야. 지금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뭘 믿고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내게 주신 경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요 주변에 있는 이웃을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의외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서 도와준다면 그 렘넌트가 앞으로 어떻게 커서 어떤 응답 받을지 모르잖아요.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내가 살아갈 걸 주셨다 우리가 믿을 때 여유가 좀 생겨요. 여유가 생겨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다 보면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못 봤는데 정말 복음과 나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정말 작은 거 내가 쓰는 용돈 조금 아껴가지고 그들을 돕기 시작한다. 하나님은요 과부의 두 렙돈을 부자가 쏟아붓는 헌금보다 더 크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부터 그런 경제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미래로 자꾸 돌리고 지금은 헌신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탐심을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 너희가 아무리 쌓아놔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채 아무리 돈 많이 쌓아놔도 사고 한번 터지면 은행에 문제 생기거나 경제 흐름 뒤바뀌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후 대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이 말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앞으로 다가올 사고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전혀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후를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혹시 나의 불신앙이, 미래에 대한 나의 불안이 지금 나로 하여금 탐심에 사로잡히게 해서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할 만큼, 죽어가는 영혼을 보지도 못할 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배경입니다. 진짜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궁핍에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니 믿음으로 중요한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본론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까요? 십계명이 이끄는 삶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은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구약에는 율법 다 성취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는 율법의 기능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율법은요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유대인들이 쓰는데 그 토라라는 건요 부모의 가르침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그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헌신하고 큰 성전 짓고 그 세상의 논리죠. 자본의 논리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뭡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르치는 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말하듯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합니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만 사랑하고 나만 경배하고 나만 섬기라.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건 내가 아니다. 내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그리고 내가 정해준 시간 속에서 살아가라.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가 시간의 주인이 되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나임을 기억하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너희의 인생의 성패를 나에게 맡기고 나를 믿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되 하루는 예배하고 내 말씀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가르치셨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르친 건 뭡니까? 탐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가 준 것에 만족하고 내가 준 것을 만족하고 누려라. 하나님이 가난을 주셨으면 가난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운 삶을 주셨으면 그 외로움을 누리면 돼요. 무능을 주셨다. 무능을 누리면 돼요. 거기서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겁니다. 탐심에 사로잡지 말고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누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 5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6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 7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8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예와 평판 9계명, 이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이것을 누릴 때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겠죠. 만족하고 누릴 때 이웃이 보여요. 내 옆에 같이 살아가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웃, 자녀로 태어난 이웃,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 직장 동료 이웃, 내 앞에 오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랑할 수 있어요. 탐심을 벗어나요. 탐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직장에 가도 안 들어와요. 교회에 가도 안 들어와요. 내 관심 그것만 딱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되겠습니까? 내 원하는 거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려면요 하나님의 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1계명과 10계명은 연결되어 있고 10계명 전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10계명 전체를 지키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속을 수 있겠죠.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 체험하면 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것이다. 십계명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고 행복을 누리는 삶. 행복에도 단계가 있겠죠. 1, 2, 3, 4, 5, 6, 7, 8, 9, 10. 10단계의 행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탐심을 벗어나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신명기 10장 읽어봅시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앞서지기는 하지만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시냐?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비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최고 행복의 길이에요. 십계명은요. 최고 행복해지는 길. 대충 행복하려면 십계명 안 지켜도 돼요. 대충 행복하려면 십계명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니까요. 최고 행복하려면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십계명이 우리를 이끄는 삶은 어디로 이끕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거구나, 최고 행복의 길이구나, 이 길로 걸어가자. 그런데 턱 넘어져요. 안 돼요.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남의 얘기하고 있어요. 과자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아 누가 어떻고 정신이 번쩍 들겠죠. 나중에 깨닫든지 그거 하지 말라 했는데 또 했네. 십계명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야, 내가 참 거짓을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에 말하잖아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다 너희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내가 뭐 피 흘리기를 좋아해. 나는 폭력도 안 쓰는 비폭력주의자인데. 근데 살인이란 게 말로 꼭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눈빛으로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우린요, 생활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살인 광선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말 안 들을 때 째려보면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구나. 십계명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실체가 드러나.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때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나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내가 그래도 경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박살나요. 박살납니다. 계속. 아 내가 이 정도였나?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나 껍데기네. 깨집니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피 흘리길 좋아하나? 내가 이렇게 거짓에 물들어 있었나?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좋아하나? 우리의 삶에 도둑질이 얼마나 많이 엮여 있는지. 남의 말 함부로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얼마나 거짓 증언들을 우리가 하는지. 실체가 발견되면서요, 우리 어디로 이끕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오직 그리스도, 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난 복음 가졌으니까 나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교만하고 착각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박살이 안 난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남 함부로 막 정죄하고,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매주 안 와? 말씀 들어야 살아날 건데 왜 정신 못 차리고 안타깝네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말로 안 할지라도 속으로 저분은 왜 저렇게, 왜 기도를 안 해? 기도해야 될 텐데 안타깝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안 깨져본 거예요. 안 깨져봤으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진짜 깨지면요 소망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십계명이 이끄는 삶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십계명이 교회에서 거의 사라졌잖아요. 구약이다 이러면서.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안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가톨릭으로부터 복음 붙잡고 빠져나온 종교개혁자들은 안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었어요. 새신자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렘넌트한테도 그걸 가르치고 계속 가르쳤어요. 왜냐, 그게 제자의 기본 뼈대기 때문에. 그 위에 쌓아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단체고 교회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는? 맞아요.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전도의 생을 걸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가슴의 기초에는요 이 세 가지가 깔려서 돌아가야 돼요. 결론, 그래서요 제자의 기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색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선택받은 자의 표지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내가 너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너희를 택하신 줄을 알겠다,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택함 받은 자의 나오는 열매예요. 사도신경은 뭘 말합니까?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이게 사도신경이죠. 주기도문은 뭡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소망해라, 이거죠. 십계명 뭡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업그레이드되고 풍성해지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을 누리시고 원색 신앙인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원색 신앙인으로 우리 새생명의 성도님들이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기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정말 누리게 하시고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제자가 되게 없어서, 풍성한 교회가 되게 없어서, 원색 신앙인이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의 기본 훈련을 오늘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교회가 하나님 그 가치를 모르고 놓쳐버린 제자의 기본 세 가지를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들었고 배웠사오니 이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의 기본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점점 풍성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 많은 성도들을 살리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